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묵상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처음에 산이나 있는데요, 길이 없지만 이제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길이 만들어지죠. 그럼 풀도 나지 않고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 나오지만 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현관에 하루만 지나면 풀이 꽉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풀을 베야 되잖아요, 그죠? 시골에 살아보면 3일에 한 번씩 마당 옆에 있는 풀들이 자라요. 화단 보셨어요? 풀을 제법 자주 깎아요, 제가. 근데 지금 또 무성해요. 지난 2주 전부터 시간을 내서 화단을 청소를 싹 해야지 못했어요. 또 잔디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거든요. 만일에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시홈을 아침에 깎았는데 오후 한 3-4주 되면 또 까칠까칠하게 나요. 그래서 그냥 거울만 보고 깎으면 제대로 못 깎아요. 어떻게 깎아야 되냐면 손으로 만지면서 깎아야 돼요. 그러면 면도기로만 깎으면 꼭 요런데 어디가 다 비어서 면도날이 안 간 데가 있어요. 싹싹 만지면서 이렇게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싹 다 깎여요. 이래 하루를 버텨요. 그냥 깎으면 한 2시, 3시 되면 어디 부분이 영 이렇게 막 손에 까칠까칠하게 잡혀요. 가만가만 큐티 하는 거는 1:1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안 하면 금방 죄의 싹이 자라고 또 막 혈기의 싹이 자라고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 버거우시지만 1:1 큐티 하는 거하고 가만가만 큐티 하는 거하고는 그날도 뭐 예배 중이라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주중에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통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가만가만을 10줄, 20줄 A4 한 장으로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한 줄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적용을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싹 설명이 되니까.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딱 한 줄로 요약하셔서 이걸 계속 곱씹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좀 잘 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받으셨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그냥 하루 한 걸음씩만 가는 거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때가 나오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한 때에는 게, 그래서 항상 묵상하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건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나왔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상속을 받을 때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제 중요한 게 초등학문이 뭐냐?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없을 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은 오늘 말씀의 맥락 안에서 계속 갈라디아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되겠어요? 율법주의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율법주의, 그죠? 또는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이런 거예요.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메시지인 거 있죠. 어제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 이게 우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키트 제목도 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사나, 무엇이 나를 지배하나, 이게 오늘 키트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초등학문이냐 질문이 돼야 되겠죠. 관찰 질문, 또 묵상 질문. 어떤 게 초등학문인 거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 맞나? 아니면 혈기가 나를 지배하나? 이런 거죠. 어제 제가 2시 예배 드리기 전에 좀 혈기를 부렸어요. 사람들한테 혈기를 막 부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혈기가 되게 많이 나서 감정적으로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럴 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된 바는 또 그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까지 또 한 가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하루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는 그냥 주일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중고등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쏙 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은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싸워서 난리가 나서 그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도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회개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예배의 영적 흐름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죠? 제가 받아내지 못한 거죠, 내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죄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금식하며 이 죄를 또 하나님 앞에도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공동체 청년의 중고등부 앞에도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는 또 큐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말씀이 맞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내 혈기가 맞는지. 어제 저를 지배했던 건 내 혈기였구나.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통회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통회함이 있습니다. 큐티 묵상 간증회를 보면 이 사람이 붙잡았던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윤명문이라고 하는 이분이 붙잡았던 초등학문은 아껴야 잘 산다. 아껴야 잘 산다. 이게 이 사람을 지배했던 초등학문이었어요.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 많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군가라는 거죠. 나를 무엇이 지배하나. 이게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참 깨어있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거. 예배 직전에 내가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좀 격리시켜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는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어제 말씀 반복해 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이 오늘 초등학문과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과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저 남편은 왜 저럴까,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타텐트로스 기억나세요? 산에 빽빽이 들어찬 나무. 그래서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진 지식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기준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가진 가치와 원칙이 우상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 외에.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편은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이거 여러분 남편들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내들은 어떠세요? 남자들끼리 얘기해 보면 남편들 안에 아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상이 정말 꽉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출근하는데 침대에 자빠져 잘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남자들은 간혹 해요.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왔는데 밥을 안 주냐, 겁도 없이 그냥 쫓겨나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지식적인 우상일 수 있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였어요? 옳고 그름의 우상. 옳고 그름의 우상, 오른팔 왼팔이 뭐였어요? 하고 싶지 않음, 하기 싫음 우상. 왼팔 뭐였죠? 하고 싶은 우상. 아무리 말씀이 말씀해도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고, 아무리 말씀이 말씀해도 하고 싶으면 죽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심각한 우상이다. 그런 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의 역할이, 초등학문은 그런 그리는 거죠. 그럼 초등학문의 역할은 뭘까요? 초등학문의 역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걸로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초등학문의 역할은 뭐죠?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죠. 배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고집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도 생각해야 되지만 뭘 봐야 된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거.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분한 게 아니고 그 도시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후를 읽고 보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다. 가끔 뉴스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욕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잘 보면 그 영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기도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저게 뭐냐라고 말할 것까지 있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우상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격분했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러나도 살펴야 하지만 그 사람 뒤에서 저렇게 만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 이 영적 배후를 살피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 그게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 아는 것이 고장나 있으면 선택이 고장나는 법이니까. 그렇죠? 아는 것이 고장나 있고 지식이 고장나 있으면, 말씀이 아니면 초등학문의 지식으로 붙잡혀 있으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아는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고 말씀으로 내 죄가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이거 다 알대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알더라고요. 원숭이 궁뎅이는 빨간 것은 사과. 이게 뭐였어요? 앞의 지식이 뒤의 지식을 결정한다.
앞의 지식이 뒤의 삶을 결정한다. 앞의 사실이 뒤의 사실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매일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앞의 지식이라면 고비고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문이 뭐고 초등학문의 역할이 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셔서 초등학문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언더라인을 밑줄을 좀 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뭐 여자에게서 낳고 이런 말의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낳고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시고 출생하셨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죄 없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학적으로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적으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사시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이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참에 때의 전환이 일어났죠. 어릴 때는 초등학문이었지만 지금 이제 때가 찼어요. 여러분의 은혜의 때가 차시고 말씀의 때가 차셔서 이제는 초등학문,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은혜의 때, 말씀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 이거 로얄티도 안 받고 김양경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마다 가만을 3-4번 있었던데 한 번에 500원씩만 받아도 2,000원씩인데, 우리 가만 그 영상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달라는 교회들이 많아서 여러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 중앙교회도 우리처럼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2분 30초짜리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첫 그래도 런칭을 유튜브에 했어요. 아마 이제 여러 교회들이 런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옳은 길을 가고 계시고 맞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말씀의 마당에서 놀고 말씀의 길을 가고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그러시면 말씀의 때가 되어지셔서 어느덧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유대인들도 아빠를 아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팥죽 먹잖아요. 그것도 닮아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도 닮아 있고 닮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예수께서 다 속량해 내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문, 율법이 말하는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에 의해서 따지는 것들, 이런 것을 온전히 내려놓아지고, 참으로 7절도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래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구주와 주님이 다르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구주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고 주님은 실시간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충만과의 차이는 있겠으나,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학교 때 학장을 지내셨던, 아직 신학교가 종합대학이 전에 학장을 지내셨던 이성주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시면서 자, 너희들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손을 드는 사람이 한둘씩 있어요. 그러면 너 다시 너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노골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뭐예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받을 자가 된 여러분들이시니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는 거에 치여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로 오늘 저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간혹 어제도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기로 좀 결정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약속을 알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안 갔니? 그랬더니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지 아빠한테. 그냥 미안해가지고요. 다른 때는 안 미안하더니 그때는 미안해가지고 영화비 얼마나 한다고. 다른 때는 말도 잘만 하더니.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하나님께 미안하지 마시고, 죄짓고 난 다음에 맨날 죄짓고 살았으면서 무슨 그 죄가 큰 죄라고 죄송해가지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면피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또 이랬어요 라고 고백하실 때 아버지는 기쁘게 받으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전화기를 들어서, 기도라는 전화기를 들어서 아버지께 전화 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 안 하면 상속받을 자가, 유업받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지나갈 수 있으니 길을 가다가 무시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마다, 모자라는 것들마다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
구해서 그분께서 그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 가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식이 될 때 하나님 그분도 아버지됨의 영광, 아버지됨의 뿌듯함 가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루도 상속받을 자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전화 걸어 구하시고 그분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늘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초등학문 살펴야 되겠죠. 내 초등학문은 어떤 게 있나. 여전히 내 완고함, 내 지식적인 어떤 기준, 원칙, 말씀에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밝히 조명해서 하나씩 여러분 처음에 흰머리 생길 때 뽑아내듯이 다 뽑아내는 은혜가 있는 새벽 되기를 원하고요. 이 아침에 다 되지 않겠죠. 은혜로 하지 날마다 초등학문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때가 전환되어서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꼭 이름 붙잡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미얀마 선교사님하고는 소식이 당분간 없어서 카톡을 보냈더니 요새 카톡이 왔어요. 잘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중보교수 부탁한다고 김동범, 김성경 또 자녀들을 위해서 밴쿠버 소망의 교회 김대영, 오승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제가 시공할 때 가장 싼 걸로 해서 어제 2부 예배 때는 거의 카메라가 초점이 한 번도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방송 장비들이 잘 좀 세팅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단어를 꾸려야 될지 청년회 수련회 영혼 한 사람 넣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지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아동부 한 명, 유치부 우리 작년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학예 수련회 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이 여름 수련회 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청년에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작년부도 그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